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들, 꿈꾸던 것들, 소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자락에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리도 없는데 건너가라 그러셔요. 무슨 수로 강을 건너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백성들은 따라가라. 왜 주저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간 죽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요단강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관통하고 이스라엘 중심부를 관통하고 흐르는 강인데요. 폭은 대체로 한 20-30m밖에 안 되는 좁은 강이기는 하지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동안 그 경사가 심해요. 약 한 300m쯤 경사가 졌는데 사해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때가 곡식 거두는 때라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그럽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치면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만약 한꺼번에 건너가다가 몇 명이라도 넘어지면 함께 다 휩쓸려서 넘어지고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넘어갈까? 더군다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가면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죽을 분은 제사장이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희생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도 여호수아나 백성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건널 수 없겠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방법을 찾든지 예를 들면 시간이 걸려도 배를 만들든지 부교, 임시 다리를 만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밧줄이라도 양쪽 끝에 대서 그래서 그 밧줄이라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하고서 가야지 그냥 요단강을 20-30m라 그래도 어렵잖아요. 가운데 들어가면 한 길이 넘는데. 아니면 시간을 좀 기다려서 지금은 물이 가득할 때이지만 시간이 기다려서 몇 날, 몇 주 지나가면 물이 쭉 빠지면 그때 가자고 하든지 합리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될 걸 뭘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 그런 생각을 우리들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고도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지만 그 말씀 따라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요단강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고도 위험하고 죽는 일 같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는 것은 오늘 우리도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돌아설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지나간 날 모세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쫙 가르고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 네가 보았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느냐, 그 경험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같이 있어서 이 요단을 능히 건널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건너가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따라 행합니다. 제사장을 앞장세우고 백성을 따르게 하고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마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물이 그쳤고 마른 땅같이 건너갔으며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강력한 세력,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그리고 여부스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여 믿음의 나라를 세웠다. 믿음의 나라를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긴다 하는 승리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공 체험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했었던 것은 지나간 날 모세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의 경험, 성공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 성공 체험을 하지 못하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고 어떤 성공 체험을 하였고 어떻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나라를 세웠는가,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몇 주일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 모세의 믿음은 그게 첫 번째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바라보는 건 미래의 것이지만 오늘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받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놀랍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행하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따라갔더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첫째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라본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말씀 의지하고. 이 둘은 같은 것이지만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성공 체험,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성공 체험을 기억하고 그 길을 또 갑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승리한 성공 체험이 없는,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떡할까요? 혹 그렇다고 해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성공 체험을 무수하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공 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첫 번째 왕을 세워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겸손하게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 부하예요. 다윗이 전쟁에서도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백성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나간 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날 자기가 왕 되었을 적에 가졌던 마음 그대로 헌신하면 될 텐데, 감사할 것은 다윗이 자기 부하잖아요. 부하가 저렇게 용맹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군다나 그 다윗이 자기 사위야. 자기 사위예요.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게 자네가 용맹하게 싸워주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감사하네,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그러면 사울은 더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더 큰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던 성공 체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 녀석이 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군, 그러니까 저 녀석을 죽이자. 아니, 위대한 장수를 죽여? 자기 사위를 죽여? 그렇지 않고 그냥 필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죽인다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평생 동안.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 같아. 사울이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는 그러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더군다나 나 같은 것이, 나의 상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6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이니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져서도 그는 행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옥립을 받아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실행이 쉽든 어렵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 무모한 사람들이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다 하고 비난합니다.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럽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고, 상식 넘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냥 내놓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죠. 목표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 자기 욕심을 다 이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희생이며,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며, 세상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생애 동안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체험이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존경받아서 달랑 자기밖에 없는 이민족인데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근데 조카 롯이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아브람이 말했더니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조카 롯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풀밭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부자 되고 잘 살고 인생 성공한다. 인생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땅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막 땅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복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런 성공 체험, 믿음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단 서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맨 처음 그를 불러주셨던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해. 특별히 2020년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경각하게 하는구나. 21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요단강처럼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세월에 어떻게 살아왔나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을까?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굶어 죽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는 목회자가 하루 세 끼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70년대 말 80년 초반입니다. 한 40년쯤 된 옛날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먹이는 건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 생각하기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 노릇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미안해. 그때 나에게 배운 학생들에게 미안해. 그리고 좋은 목회자였겠어요? 살 걸 걱정하고 사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 저 제주도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목회하는가 하는데 걱정이 하나 확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있는데 한 학년에 한 반씩 한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있는 조그만 시골 학교니까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고 배울 데도 없고 선생님 찾아서 특별히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저래가지고 제가 잘 클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때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여기서 평생 목회하는 건 좋은데 제주도에 목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손붙잡고 기도하고 약속했거든요. 이곳에서 뼈를 묻자. 이곳에서 뼈를 묻읍시다. 그리고 약속했어. 근데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번엔 자식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도시로 가면 자녀가 잘 키워집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면 도시건 시골이건 하나님이 키우시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있든 선생님이 없든 그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각해보면 다윗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과 야곱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예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역사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목회 다 끝자락에 와서 후회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외치기는 잘도 외치고 주장은 잘도 하고 정작 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우리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약속을 받았고 아멘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따라가질 않는데 따라가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들으세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걸음은 따라가세요. 실행하는 믿음이에요. 실행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올해는 주의 말씀이 손해가 되든 실패가 되든 어리석은 듯이 보여도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주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물이 찰찰찰찰 흐르는데 발 딛자마자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저 위쪽 아담 성읍에부터, 아담 성읍 그 북쪽이에요. 북쪽 아담 성읍에 물이 쌓여졌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쌓이고, 16절, 물은 쌓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박스들은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물을 쌓아놓았어, 잠시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승리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게 되면서, 가나안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만 가나안 전쟁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게 할 것이다, 큰 믿음을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어제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나누는, 따라가는 믿음을 같이 나누는 체험을 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가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한 코로나가 여전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계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2021년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생각만 따라가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십시다. 돌아서서, 완벽히 돌아서서 세속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게 무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모한 것은 그게 무모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그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2021년에 나는 주를 따라가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 다짐을 하십시다. 한 가지 다짐합시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스,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멘, 예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하세요. 예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예를 하다 보면 예가 습관이 되어서 일상의 생활에서도 예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목사님, 내년 3월 되면 코로나가 다 지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게 집사님, 3월이 뭐예요? 3월 달에 예방주사도 아직 안 나와요. 어떻게 해방이 되고 벗어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대방이 말하면 아니요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야. 불신앙의 습관이 돼. 하나님께 아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아니요야.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느새 사람들의 말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곧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축복, 성공, 체험,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말씀 따라가는 동안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 따라가는 동안 때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 성공 체험들을, 영적 승리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넘겨주고 온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에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